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너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꼬락도 주님 항상 같하여 주시고 죄의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그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에 바로 아래요.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밑에 안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비하다.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에 북주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국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내사 주의 수친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렇게 428장 전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예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라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에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이제 걸을 수 없게 된 사람, 이제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 앉아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지요. 노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구걸하는 것.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으니 정말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아주 이제 몸에 배었고 자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일어나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앉아서 구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돈을 줄 것이다. 구걸했으므로 뭐 이 사도들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재물은 없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가혹하게 보입니다. 그 구걸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돈이 없다. 우리에겐 돈 없다. 근거는 없다. 아예 선을 긋고 구걸에 응해서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도록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가 이 손을 잡아서 일으킴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걸었고요. 또 뛰었고요. 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지금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았겠죠. 왜 나를 이 안진병으로 태어나게 해서 평생을 구걸해서 먹고 살게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움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고 또 걸었고 또 뛰었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몸의 질병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마음의 병.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죠.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시달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 질병은 육체적 병이 됐든지 정신적인 질병이 되었든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밖에 우리가 이제 물론 몸과 정신이 건강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사회가 너무너무 험해서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이 실패해서 더 이상 이제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가 뭐 자영업을 하시든 또 직장 생활은 이제 조직에서 버텨낼 수 있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또 퇴출된 분도 있고 또 자영업을 하다가 또 자영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예 자빠져 버린 분도 뭔가를 할 용기를 잃어버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기 일을 가지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부 또 봉사 또 어떤 유익을 끼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 대가를 통해서 이 수입을 얻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장이 노동시장이죠.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직장들이 생기고 다른 분야가 또 출현하는 또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문 닫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야로 노동시장이 공급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많은 공급 시장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한 가지는 맡아서 한 가지 분야를 맡아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 은혜, 재능을 통해서 하나는 그곳에 기부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한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부터 어떤 보수,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자빠져서 안진병이 신세.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좌절하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참여하는 역사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죠. 기적은 일어나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에 돌리면은 사람이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을 이 안진병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 성경에 물론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치유와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손은 베드로지만 그 안전병이를 잡고 있는 손은 베드로지만은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 본문을, 이 기적을 다시 설교하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베드로의 권능과 이 경건으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13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빌라도는 이 풀어주려고 결정하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렇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살인자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꿔버렸다. 그 현장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전파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자, 누가 이 안전병이를 고치고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 병에서 고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울 거라는 그 믿음, 예수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믿음, 부활의 주께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셨다. 질병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 더 이상 안진병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17절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래한 줄 아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거라. 이루어졌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구약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구속사로 구약 성경도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제사함의 은혜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 용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은 바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많은 삶의 정황에서 이 절망에서 낙심에서 오랫동안 안진병이 있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100% 믿고 그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죄를 다 버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다 고백하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낙심과 한숨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물처럼 쏟아내라. 물처럼 부으라. 이 말씀이 회개하라. 그 말씀 회개하라. 돌이켜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모든 죄의 자책감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분노, 죄로 말미암은 마음 상하는 것들, 죄로 말미암은 낙심하는 것들, 죄로 말미암은 우울한 것들, 죄로 말미암은 어두운 것들, 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구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셨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인공. 성령이 주인공이시죠. 오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라.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 땅이, 이 세계가, 우주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탄생하는 것. 우리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존재로 탄생하신다. 이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20절 보십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 복음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에 이어서 계속되는 수많은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이 때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오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의 모든 계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많은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이죠. 이 선지자 그리고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예수는 바로 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는 대제사장,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왕, 이 세 개의 삼중직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전통, 제사장의 전통, 그리고 선지자의 전통, 그리고 왕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예언서죠. 자,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왕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대제사장, 이 많은 중요한 지도자들을 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이 성취되는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돼서 온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적용케 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성도 안에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날이 이르는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 넘침, 교회 안에 넘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 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안진병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사함을 받았습니다. 100%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로아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아담의 신비죠.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자연적으로 사람을 얘기한다 보면은 이것은 흙, 아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흙 아담.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화장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화장 많이 하시는데요. 화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그게 사람. 성경이 맞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은 이 흙에 속한 자연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지요. 그렇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영이 죽어버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회복된 영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긴밀하게 교통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세계, 이 자연을 떠난 초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진동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진병에 대해서 구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삶밖에 없다는, 자연적인 삶, 우리 이성적인 삶, 자연적인 삶, 이성적인 삶, 그 삶으로 살아가다가는 늘 이 죄와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지치고 낙심하고 우리 자연적인 한계 속에 갇혀서 한숨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안진병의 손목을 굳게 잡자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손을 수없이 잡아주는 손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에 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진동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로 생명이 진동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동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안전뱅이가 그 능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베드로의 손목을 잡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손목을 잡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모든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삶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풀어내다가 늘 좌절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과 주저앉고 자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걷고 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뛰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어나 걸읍시다. 모든 절망과 모든 한숨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일어나 걷고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낙심하고 쓰러진 그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성전에 들어오는 복된 역사를 오늘도 우리 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꿈꾸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서 이 밤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밤에 예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손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정말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이 밤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한숨이 떠나가고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일어나는 기적의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교회가 권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공동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진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억누리는 모든 억압하는 우리를 정말 붙잡는 모든 사슬 멍에가 풀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의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께 온 성도들이 이 밤에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신앙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의 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밤이 기도가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엎드려서 주 앞에 매달리는 이 밤이 되게 하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재림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혼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마셔 제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는 복된 역사가 이 밤에 온 성도들에게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숲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교육, 봉사, 전도, 재정, 교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또 목회자, 교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번에는 추석 명절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제 멀리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경제적 환난 당한 성도들 가장들의 직장 믿음이 약한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로를 주께서 가정의 평화 또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주신 화평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전도에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성도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밤에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숲교회 예배가 늘 충만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충만함으로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예배되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 네 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러가지 반주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주보를 만들고 봉사를 돕고 운전을 돕고 그리고 반찬을 봉사하고 여러가지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복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충만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대로 우리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복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교육과 봉사와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나눔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 돕는 교회로 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리가 박인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다혜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김기은 성도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이수영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들 주님의 밤에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사람들 주여 치유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사랑 임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에 진동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큰별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병자가 치유되고 안전병이 기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신령한 은혜로 진동하는 이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한 이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팔로 완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우리 정태미 선교사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 이 나라와 김포 양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정태미 선교사 주께서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해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진동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사회적 갈등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와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온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기독교의 교회가 주여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수계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진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수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의 역사가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는 복 있는 복된 날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 있는 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밤에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쓰러진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게 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귀한 기적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온 성도들 안에 진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고향에 가는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잊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없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이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예배 현장에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풍성한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든지 주님의 수교에서 예배드리든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 충만한 주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친척들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만나는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 안에 진동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진동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안식을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셔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온 성도들이 명절과 그리고 연휴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평강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